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아침에도 나왔었는데요. 또 나오게 됐습니다. 노명진 형제님이 오늘 저녁 말씀을 맡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갖기 1시간도 안 됐는데 그런 연락을 듣고 또 장로 형제님들 함께 단톡에서 의논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또 제가 사용하고요. 또 다른 형님 또 허락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10월 3일 개천절이었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결혼식. 우리 청년 형제 이건용 형제님과 서대문교회 이지은 자매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저도 축하해주는 한 사람 하객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신랑이 입장을 하고 신부가 입장을 하고 또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주례를 맡으신 분이 또 주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주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결혼 당사자들에게 결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무개 형제는 아무개 자매를 신부로 맞이하여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앞에서 서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죠. 또 자매님에게도 그렇게 해서 신부도 그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례를 맡으신 분이 이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서약을 따라서 두 사람이 이제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그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부터 두 사람은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한 순간부터 그 두 사람은 부부인 거죠. 부부가 됐습니다. 그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선언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때부터는 부부인 것입니다. 엄숙하고 때로는 장엄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혼인에 대한 서약을 하고 합법적 부부가 됐음을 선언한 그러한 그 시간부터 이건용 형제는 이지연 자매를 소유하는 사람이 됐다. 이지연 자매는 이 시간부터 이건용 형제를 소유하게 됐다. 좀 어색하신가요? 소유라는 말이? 사실은 신랑은 신부를 소유하고 신부는 신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혼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용 형제는 자기의 소유주가 누가 되는 거죠? 이지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지은 자매의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죠? 이건용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간의 소유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내가 나의 소유자가 아닌 내 아내가 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아내는 내게 소유된 이것 새삼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피차 소유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제 아내 송명진 자매는 나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지. 송명진 자매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그 소유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에 대한 생각을 새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가서 2장 15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것이 부부 간의 피차 소유되며 그 소유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진실하고 또 엄숙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연장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죠. 나는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게 속하여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같은 분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장엄하고 영원한지, 비교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서, 특별히 주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그분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진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도의 삶을 파괴하는 여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10장에서 그 나팔을 만들도록 하시고 나팔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훈하신 그 장면을 조금 여러 방면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뒤에 아직 우리가 읽을 범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민수기 내용 중에 중요한 또 한 장면이 민수기 25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 발람의 사건이라고 할까요? 발람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이 발람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장면은 22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발람이 등장하고 있는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서 약속된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도중에 요단 동쪽에서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대적하는 이러한 나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21장에서 우리는 아모리 왕 시혼이 패하고 그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22장에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통치자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대가 모압 지경으로 밀려들 것입니다. 순순히 길을 내주면 좋을 텐데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그리고 대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전략, 지략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2장 이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은 창과 칼을 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받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무력한 상태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술책을 고안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발람의 사건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일 텐데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상당한 복채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로 와라,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발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발람이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에서는 그 돈, 엄청난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놓치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그가 하고 있죠. 그러나 말로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마음이 그 안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처음에는 못 갑니다 하고 사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초청을 하고요. 그래서 또 못 간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갈게요 라는 이런 정도로 그가 걸음을 시작합니다.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가 탔던 나귀죠. 나귀가 그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럴까요?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는 보고 있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나귀에게는 여호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래서 그 길을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막고 있는 상황을 나귀는 보고 있지만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보지 못하고 가다가 나귀가 벽 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어서 가게 되면서 발람의 이제 발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나귀에게 이제 발람이 너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다쳤지 않냐? 이런 짓을 왜 하는 거냐? 이게 나귀가 말을 하죠. 좀 눈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하죠. 발람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했지만 약속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꼭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가서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결국 모압 왕 발락은 그가 기대했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금의 피해도 주지 못하는, 어떠한 저주도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지키신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이제 이렇게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예. 그래서 모압 왕이 시도했던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수포로 끝났고, 발람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전부 끝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모압 왕이 시도했던 그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서 다 끝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약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캠프를 치고 거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모압 땅 안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약속된 땅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그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그들이 머무는 그 동안, 시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여자들, 즉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청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엄청나게 진노를 하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배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뒤에서 밝혀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31장에 우리가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배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절 이하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조차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음행 사건, 그리고 단순한 음행 사건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이방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게 만든 그런 사건의 배경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일컬어서 발람의 꾀를 조차 이르는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 표면적인 사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수많은 복제를 그에게 약속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서 더 이상 모압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여진 표면적인 일 뒤에, 그 뒤에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치명적 공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때에 발람이 비밀한 계획을 알려준 것이죠. 모압 왕이여,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의 여자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모압의 여자들, 즉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말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고 이 간교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아주 기막힌 방법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이 발람의 꾀가 실제로 이용이 됐고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발람의 꾀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사건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전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에 부정적인
세 사례가 언급되고 있죠. 가인, 발람, 고라. 발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진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 가서는 안 되는 길,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왜 발람의 길이 어그러진 길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패망케 하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발람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가는 길은 어그러진 길이다라고 민수기가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네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그 길을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유다서에 뭐라고요? 삭, 불의한 삭, 더러운 이익, 그걸 기대하고 자기 양심에서는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양심을 짓누르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발람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다시 한번 그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런 발람의 길을 가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이러한 일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라고 할까요? 복음이 널리 이방 지역에 퍼져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사건은 민수기에서 우리가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서신서에서 우리는 발람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발람의 이야기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성령께서는 그 당시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제 어떤 교회, 즉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일부 칭찬을 받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가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는지 앞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교훈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란 말이죠. 가르침.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섬기십시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교훈 아닙니까? 신앙에 대한 가르침.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발람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것을 가르쳐서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행했던 음행과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가르침,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의 음란한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렇게 살아요. 뭐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그런 도덕적인 부분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가져오는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교훈이란 말은 또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교리라고 좀 더 발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수용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발람의 꾀, 발람의 길을 가도록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야만 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것을 권유해 주거나 또는 허용해 주는 이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올 그 위험을 우리가 늘 맞으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발람의 교훈과 아울러서 15절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 발람의 교훈과 그냥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원적으로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고 했을 때 이 니골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선발이 돼서 섬겼던 정말 성령에 충만했던 한 사람 니골라 집사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버가모 교회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그분과 무관하게 또 다른 사람의 니골라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했을 때 이 어원적으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이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니골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누군가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평신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스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야만 되는 어떤 계급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명령하는 입장에 있고 더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급적 질서가 교회 안에
생겨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일곱 교회에 나타난 이런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를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이 버가모 시대는 언제냐 하면 AD 313년부터 590년 기입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서 이제 로마 캐톨릭이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캐톨릭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 사제 계급과 그 외에 다른 모든 성도들과 이 계급이 나눠지고 모든 성도들은 이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사제들을 통해서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변질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잘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겠죠. 누구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특별하게 부르심 받았고 특별하게 위임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돼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소위 일컬어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실이죠. 로마 카톨릭이 가져온 가장 큰 피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평신도는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직접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 그러한 침범할 수 없는 이 성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성직을 누구도 쉽게 건드리고 넘어서면 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담장을 교회 안에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것이 이때 비로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 이 말씀을 조금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캐톨릭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또 개신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단교회들이 그와 같이 성직과 성직이 아닌 사람들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교회의 그 문을 노크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이 여러 지역교회들에게 그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지역교회들 안에서 소위 그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해서 그 신학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어떤 분들이 알고 그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서신으로 보내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지나친 우려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 적어도 우리 교회의 그 장로 형제님들이 그 신학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조금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신학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신학 과정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런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선한 생각을 주신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아주 여러 시간 동안 또 거듭해서 몇 번을 긴 토론을 하고 생각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제님들이 어떤 생각이 모아진 그런 것은 성직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에서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아주 구별되어서 독특한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 그 신학 과정을 다 하신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꼭 그 과정을 전부 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 이유 때문에 더 보장되거나 특별한 그러한 어떤 위치를 더 이렇게 보장해 드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이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토대 위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가 또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선하게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특별한 위치를 갖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그러한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러한 일에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장로 형제님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그런 일꾼들과 그러한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든지 생각이 있으면 일꾼들과 그런 생각을 좀 먼저 나눠주시고 주님께서 제 안에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사전에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한 동기가 어떠한지 장로 형제님들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소원이라든지 갈망이 있다고 할 때에도 그분이 지금까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은 어떠했는지 성도들과의 교제 관계는 원만했는지 등등 여러 면에서 그분이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그분에게도 좋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할 것인지를 장로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부 이제 그런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이 개인의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또 마음의 자원함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을 교회가 허용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지만 교회가 그러한 일을 그 재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분의 그러한
소원해서 가는 그런 공부를 정말 도우시는지 함께 하시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 또 그런 공부를 다 마친다 하더라도 더 특별하게 어떤 교회 안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뭐 이런 것은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칫 정말 니골라 당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서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그런 길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교회적으로는 하기로 그렇게 그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러한 공부를 시작한 형제님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좋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주님을 잘 배우기를 원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일꾼들을 정말 스스로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기를 원하고, 또 정말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길 만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준비되고, 또 모자람이 없이 그런 분들이 계속 참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람이 갔던 길, 발람이 생각했던 꾀, 그리고 발람이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쳤던 교훈, 아울러서 니골라 당의 교훈,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잘 모이는 이런 모임이 유지되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